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들을까요? 지난주 찬양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위로가 되는 찬양 두 번째로 뽑아주신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빛,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의 그 투명하고 따뜻한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상처,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아픔들이 우리가 마치 MRI를 찍으며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질병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의 빛 비추일 때 주님 앞에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우리의 아픔들, 하나님 우리의 열등감과 하나님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만지시고 주님 도려내어 주시고 우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병원이라고 우리 장희자 목사님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새 힘을 얻고 또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사 오늘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주님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의 강력으로 주님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수련회 내일 모레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련회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대학부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허락하셔서 이 귀한 은혜의 잔치, 생명의 잔치 우리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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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등부 수련회 혹시 지금 올라오신 분 계셔요? 중등부 원주 갔다가 지금 올라오신 분 우리 같이 박수합시다. 예. 여러분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은혜의 잔치를 섬기고 또 피곤한 또 뭔가 마음을 이끌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의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수련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서 준비된 내가 은혜 받는 수련회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되는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기대하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과는 이제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신가? 오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그물 던지는 일이 사실 그물을 이제 넣었다가 이제 잡아당기는 일도 사실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닌데 밤새도록 그 그물질을 했으니까요. 육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에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어부들이 이제 배에서 나와서 무트로 나와서 그들이 이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오늘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집에 돌아갈 채비를 마친 그러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는데 한 마리도 건진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육적으로도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심적으로도 마음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오늘 당장의 생계가
그렇게 그냥 어제 벌어놓은 것도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밤새도록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 그 허탈감이야 뭐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일은 잘 잡힐 것이다 뭐 소망을 주신 것도 아니죠. 그들에게 어떠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나가라라는 것이죠. 다시 나가라.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지금 다 정리해 놓은 집에 갈 채비를 맞춰 놓은 그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라,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다 지쳤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아직 주님이 아니었죠. 베드로에게. 웬 낯선 청년이잖아요. 30살 남짓된 주님께서, 저보다 어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웬 청년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감히 따르기 어려운, 내가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무리한 부탁을, 무리한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그 주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고 소득이 없고 마음이 낙담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무언가 위로의 말씀, 좀 힘을 주는 말씀을 해 주시기는커녕 너 당장 다시 나가서 또 해라, 또 도전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제가 그러면 당연히 난리가 나겠지만 주님이 그러셔도 여러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성경 가운데 이와 같은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가?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엘리야 시대입니다. 구약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시대.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오랜 가뭄이 들게 되었죠. 오랜 가뭄 끝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떡을 하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아들과 함께 한 끼 분량의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딱 정말 한 끼 남아있는 그때, 내가 두 끼 남아있을 때 나타나면 그냥 이거 먹고 다 같이 죽읍시다 이럴 텐데, 딱 나 먹을 것만 남아있는 그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것도 그냥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루로 나에게 떡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상황 설명을 다 하죠. 아이고 아저씨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딱 요거 한 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이제 먹고서 이제 나랑 이제 우리 아들이랑 우리 사랑하는 하나 남은 아들하고 이제 굶어 죽을 거예요. 우리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 달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잔소리 말고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만들어 오라.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사람이 먹고 도망갈지 아니 먹고 돈을 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요구를 응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들이 성경 가운데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딱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 되어서 얻은 아들이 이제 정말 힘든 시절 다 지나가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이유식 만들던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좀 키울 만하게 되었는데, 이제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야구도 하고 좀 공도 차고 이럴 만한 나이가 딱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는 것이,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무리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있지요.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이제 되어서 이제 젊은 날의 혈기도 다 누그러졌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일 때에는 자기 백성들을, 나의 동족들을 억압하는 그 애굽 사람들을 보고 의분도 품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소망도 품었었는데, 내가 이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구원자 되리라 라는 소망도 품었었는데, 이제 80세 된 모세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혈기도 남아있지 않고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10년만 일찍 오시지, 20년만 일찍 오시지. 나는 이제 여기에서 다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 나타나셔서 나를 강권하시는 것입니까? 모세가 3번이나 거부하는데 기어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요나가 그 원수된 아수르를 그 정말 너무나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수르 왕국의 멸망을 바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 아수르 나라를 구원할 복음을 가서 선포하고 오라라는 것이 요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기 싫은 요구들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유대 왕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여서, 여러분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 불타 멸망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조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시느냐? 이스라엘 유대 왕국의 멸망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시. 너는 가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여, 너희는 이제 다 틀렸다, 돌이켜도 소용없다,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속에서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선포하기 싫은데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내뱉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가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유다 왕국을 향해, 그는 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또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 달려갈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고 우리 기도하며 기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실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도전들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일의
나치에게 저항하였던 그 고백교회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뜻이다. 그리고 디트리 그 본헤퍼는 그의 말대로 그가 진짜 부르심 받고 나치의 형장에서 그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시는 뜻은 와서 죽으라는 것이다. 와서 나의 종이 되라는 것이다. 너의 욕심들, 너의 갈망들을 다 죽이고 내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죠.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시험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낙심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해하는 가운데 내가 다시금 시험을 준비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 다른 길을 또 생각해 보아야 할까? 그러한 가운데 꼭 기가 막히게 직분 연락이 오죠. 저한테 그룹장 할 수 있겠니? 너밖에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왜 내가 좋은 때 시키지 않고, 왜 연초에는 내가 기다렸는데 빠뜨리시더니 왜 지금 내 이런데 나한테 그러시나? 이러한 생각들이 들죠. 지난주에 고등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학생관리 요원으로. 아유, 애들 막 담배 피는 애들 때려잡고 너무나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이제 이번 주는 좀 쉬면서 대학부 수련회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꼭 연락 오죠. 목요일 아침에 지금 한 사람 부족하다고. 중등부에 와서도 또 때려잡아라. 같이 가자. 옷만 가지고 가라. 내가 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들을 내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고, 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밤새도록 금을 내렸는데, 금을 던졌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이제 정리도 다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라. 한 번만 더 서봐라. 한 번만 더 선포해 보아라. 한 번만 더 나아가 보아라. 우리 주님은 나에게 지금 이러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의장 목사님, 가끔씩 이제, 그러나 자주 해주시는 그 예화 가운데 하나가, 당의장 목사님 정말 젊을 때 이제 사역하시면서 너무나 가난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악착같이 당의장 목사님 이제 교회에도 좀 개척해야 하고 그런 이제 물질을 목사님 모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바쳐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잘못 들었나 이러면서 막 이러시다가 또 눈만 감으면 막 통장이 이렇게 막 보이시면 바쳐, 내 거야, 바쳐라. 당의장 목사님 정말 눈물 흘리면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내 생명줄인데, 이거 정말 내 마지막 남은 그건데, 내 소망인데, 목사님께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라는 말씀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도저히 할 사정이 안 되는데, 주님, 나는 이제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 더 나아가라.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네가 모아놓은 너의 전부, 그게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죠. 나아갈 수 없는 길을 나아갑니다. 처음 보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 손해 보니까 뭐 그물질 해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인데, 저 깊은 데로 나아가면 거기는 물고기가 잡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밤을 새면서 그물을 던져도 얻지 못했던 그 만선의 기쁨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이든 아니면 먼 훗날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얻은 것은 그냥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고기가 많이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얻은 것은 수많은 그물을 가득 차고 동료들이 와서 같이 끄집어내어줘야 할 그 수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셨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단순한 수확물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되는 것,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되는 것, 내가 사람을 건져내는 그러한 어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모레가 수련회입니다. 내일 모레. 제가 수련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용서하세요. 제가 이런 목적 설교를 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수련회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지요. 이 수련회가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연히 가야 하는, 내가 당연히 사모하는, 내가 당연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수련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 수련회가 참으로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군대에서 휴가를 이제 얻어서 나온 우리 지체들에게는, 여러분, 군대에서 휴가가, 정기 휴가가 지금도 그렇죠. 3번입니다. 3번. 그 3번의 휴가 중에 하나를, 뭐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를 이 수련회를 위하여 쓴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내 군대에 있는 내 고참들과 후임들이 볼 때, 내 동기들이 볼 때,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이제 막 취업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했는데, 내가 취업한 지 한 달 만에 휴가 달라라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번 학예 수련회에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럼 직장 마치고 밤에 또 수련회 원주 내려갔다가 또 귀경하는 버스 타고 올라오고 나보고 원주에 출퇴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수련회 딱 한 번만 쉬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적응되면, 내가 휴가 낼 수 있는 그러한 경력, 어떤 직급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그때는 내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정말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번 수련회가 그토록 부담될 수 없겠죠. 부담되는 수련회일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무리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주에 밤마다 올라갔다 오면은 그럼 나는 다음날 출근해서 어떻게 합니까? 휴가도 안 주시면, 아니 휴가를 주시면서 그럼 오라고 하셔야죠. 휴가도 다 자르시고 우리 그룹장이 맨날 또 나한테 그룹장 직분 맡겨주시면 하나님, 내가 마음이 부담돼서 가야 할 것 같은데 또 갔다 오자니 너무 피곤할 것 같고, 내가 7시에 끝나고 내려가면 이제 말씀 끝나는 시간에 기도에 30분 있다가 앉아있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그룹원 보기 위하여서 내려갔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카톡만 할까 너무너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이번 수련회에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7월 달에 또 8월 달에 우리 공무원 시험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지쳤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해가지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나는 내가 떨어질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수련회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만큼은 나는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아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은혜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가서 또 하나님 또 내 눈물 흘리게 해주실까봐, 내 마음 변화시켜 주실까봐,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나 이제 또 속지 않겠습니다. 나 안 갈랍니다. 하나님, 나 기대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요 팀에 친한 사람도 없고, 아직 그룹장님하고도 어색하고 친한 사람들도 없고, 우리 팀에는 죄다 고깃수들만 있고, 맨날 군대 얘기만 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만 하고, 하나님 이 3박 4일이 나한테는 지옥입니다. 내가 저녁 부흥회만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런 팀을 나에게 주셔서 왜 우리 팀에는 형제만 있습니까? 누구랑 내가 3박 4일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알아서 적당히 할 테니 하나님 나 푸시하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주세요. 당장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뿐만 아니라 당장에 지금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 수련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그 무리한 요구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체력을,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라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베드로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걸음을 오늘 내딛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시는 무리한 요구 가운데 그의 생애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발걸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증명되게 되었는가?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가 이삭을 바치러 산으로 향하지 않았느냐, 그 발걸음 가운데 그가 정말 앞에서 인정받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걸음을 그가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 가운데 내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힘들고 그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 그가 내딛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나의 믿음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무리 되는 것,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것, 내가 억지로 끌려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나의 위대한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돌이키고 그가 니느웨를 향한 발걸음을 딛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미움과 그의 증오들을 뛰어넘어서 그가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것이 바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시는 그 무리한 요구 가운데 그가 다시금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바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고백하였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예배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그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 있었을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 그가 나중에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을까? 또 그에게 다가올 영광을 그가 알고 있었을까?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부에 그를 추도하는, 그를 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 나라의 수호 성인으로 베드로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를 교부로 추앙받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그가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알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게 될 고난을, 그가 받게 될 영광을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는 무엇을 보고 따라갔는가? 지금 그 앞에 서 계신 오직 예수님만을 보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믿음의 도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도전 가운데 직장을 나오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전하다가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행하다가, 저는 우리 대학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면접관이 우리 회사는 회식이 많은데 그런 회식 자리에 잘 어울릴 수 있겠느냐? 아니요, 나는 교회 다녀서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 나는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자네는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구만.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네. 우리가 하는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선된 그물에 걸린 고기로 가득 찬 그의 배를, 그의 지금 안정된 삶을, 그의 부모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앞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내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나의 마음들을, 나의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그러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기 위하여 그의 형제나 그의 집과 밭이나 그의 부모들을 버린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을 그가 얻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련회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폭풍 가운데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 기대하는 마음을 줄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포스터가 이번에 제가 나온 걸 보니까 쌀벌해요. 예. 분위기가 이렇게 따뜻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또 큰 짐이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원래 나누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제 안에 이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제 안에서 제가 생각했던 주제는 어떤 위로, 그래서 컴포터, 위로자, 어떤 위로, 좀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주제들을 제가 많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결국 주제가 제가 처음에 했던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폭풍 가운데라는 주제로 결정되었어요. 네.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생각은, 또 제 안에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로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요 몇 년 전에 한창 그 힐링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정말 열풍이라고 할 만한 그런 바람들이 불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움직임들이 온데간데 없지요. 위로가 끊임없이 괜찮다, 괜찮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위로가 결국 공감은 얻어냈지만,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세대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폭풍 가운데 있을지언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참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같이 정말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팀장님의 권면이, 우리 그룹장님의 권면이 나에게 정말 무리한 부탁이라면, 지금 내가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나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정말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위대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겁고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마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지금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러한 부담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만한 상황이 지금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하는데, 내가 저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물고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시작되는 수련회가 하나님 내 인생의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련회와 아버지, 나의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이가 주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어찌하여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른 방법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된 아버지, 우리 내 앞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신 주님의 그 결과 아버지, 주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을 쫓아서 그가 떡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의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됨을 우리가 보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고기를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재물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쾌락을 취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 말씀과 같이 사람을 취하게 되는 정말 천대만대 길이 남을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이제 은혜의 잔치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내 인생의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며 하나님, 나의 모든 입술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되는, 변화되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러함에도 우리를 강권하여 부르시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정말 폭풍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아버지,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저 가장 빛나는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님의 때로는 무모하고 무리한 그러한 요구들을 우리 아멘으로 도전하는 우리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